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글이 길지 않으니 저희 같이 읽을까요?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로 만든 천을 가져다가 바윗돌 위에 쳐놓고 그 밑에 앉아서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로부터 하늘에서 그 주거미로 가을비가 쏟아질 때까지 낮에는 공중의 새가 그 주거미에 내려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 짐승들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아야의 딸이며 사울의 첩인 리스바가 이렇게 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전해지니 다윗이 길르앗의 야베스로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그 주민에게서 찾아왔다. 블레셋 사람이 길보아 산에서 사울을 죽일 때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벳산의 광장에 매달아 두었는데 거기에서 그 시신을 몰래 거두어간 이들이 바로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이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거기에서 가지고 올라오니 사람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다른 사람들의 뼈도 모아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인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합장하였다. 사람들이 다윗이 지시한 모든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한 뒤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아 주시기를 비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의미와 결론이 되시는 하나님, 의미와 결론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사무엘하 21장을 읽다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나와요. 왜냐하면 리스바라고 하는 한 여인의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근데 그 죽는 내용들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인신제사를 받으셔서 그 땅을 향한 기근을 끝내신 것처럼 읽혀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신제사를 드려서 그래서 기근이 끝인 게 아니고 인신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은 여전하게 돼요. 그런데 그 뒤에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리스바의 두 아들과 또 사울의 딸인 메랍의 5 아들, 그들의 시신을 거두고 또한 아직 그때까지 장사를 치르지 못한 사울과 요나단의 그 시신마저도 다윗이 다 거두어 두려서 그들을 모두 장례를 치루어 준 그 다음에서야 기근이 끝나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하 21장을 읽으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해서 기근을 허락하시고 그 재앙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인신제사를 받으셨던 것처럼 이해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경우에도 사람들의 인신제사를 원치 않으세요. 그건 구약 그 앞부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이방인들이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자녀들을 제물로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이 기근이 벌어진 이 상황을 두고 다윗이 무슨 원인으로 이 일이 벌어진 것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원인을 알고 나서 그 해결책에 관련돼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갖고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이 일을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드려서 그것을 받음으로 기근을 끝인 것처럼 이해하는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칙과 또 율법을 갖고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리스바라고 하는 한 여인, 2 아들을 잃어버린 한 여인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근과 재앙을 사람들의 끝없는 사람을 죽임으로써 자신의 삶을 개척하려고 했던 모든 시도를
끊어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사무엘하 21장의 앞부분에서부터 끝부분까지 읽다 보면 리스바라고 하는 한 여인이 스치듯 지나가지만 사실은 그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동일한 내용으로 신약으로 넘어와서 율법을 통하여서 몸이 아픈 사람, 몸이 질병을 갖고 태어난 사람, 그들을 두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말하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이 이러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재앙이나 기근을 두고 사람을 탓하거나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바꾸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21장을 그런 안목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먼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해요. 이렇게 시작되는 사무엘하 21장부터 사무엘하 24장까지가 우리가 지금껏 수개월 동안 보아왔던 사무엘 상하의 마지막 4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는 소위 다윗의 회고록이라고 불리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앞장인 사무엘하 20장까지의 내용과 전혀 이어지는 맥락이 하나도 없어요. 갑자기 내용이 딱 끊겨서 어느 시점인지 잘 알 수 없는,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초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미 다윗은 많이 늙어서 이제는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노쇠한 왕이죠. 그런데 갑자기 시간의 순서를 앞당겨서 다윗이 왕이 되었던 그 앞부분의 초기의 이야기로 갑자기 내용이 점프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장부터 그런 내용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 2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이 다윗의 회고록이라고 하는 그런 틀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시간 순서에 상관없이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 순서에 상관이 없다고 하여서 그 안에 구조가 없거나 맥락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다윗의 회고록이라고 하는 그 큰 틀 안에서 다윗의 인생 안에서 기억되어야 하는 내용들을 편집을 통해서 그 안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인생에 의미적인 결론을 맺게 돼요. 여기서 의미적인 결론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무엘 상하는 주인공이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가장 마지막 장에 다윗의 죽음이 기록되지 않아요. 다윗의 죽음은 그 뒤에 이어지는 열왕기상 1장과 2장에 가서 그의 마지막 죽음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시간상으로 따라가자면 그 내용이 사무엘하 맨 뒷부분에 기록되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인생이 태어나는 것으로 시작하고 죽는 것으로 마무리되기에 다윗의 모든 인생이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하에 그의 마지막이 기록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시간적인 결론인 그의 죽음은 사무엘하가 아니라 열왕기상 2장에 기록돼요. 그래서 시간적인 마무리는 열왕기상에서 하고 의미적인 마무리를 사무엘하 뒷부분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 4장에 거쳐서 마치 부록처럼 다윗의 죽음 바로 앞에 무엇인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 신비로운 것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맥락이 없이 이어지는 사건, 앞전에 말씀드렸던 리스바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 이후에 다윗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이름이 마치 영화의 엔딩 크레딧처럼 그렇게 기록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다윗의 고백이 나오고 다윗 주변에 있던 또 다른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그가 겪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는 것으로 사무엘하는 끝나게 돼요.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사건과 사람, 그리고 다윗의 고백,
그리고 다시 안쪽으로부터 바깥쪽으로 다윗의 기도와 다윗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다윗의 사건, 그것으로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4장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그가 목동이기도 하였고 왕이기도 하였고 영웅이기도 하였고 도망자이기도 하였지만, 그의 인생을 한 장의 회고록으로 정리하자면 그는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사람들 안에,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평생을 살았던 한 성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건에 휘말렸고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고백함으로 한 명의 성도로서의 삶을 끊임없이 살려고 했던 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몸부림을 치며 영웅이 되려고 하고, 그가 아무리 자기의 권력을 지키면서 왕이 되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그의 이름에 붙여지는 두 글자는 성도라고 하는 바로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사무엘 상하를 통해 그의 인생에서 맺게 되는 그의 의미적인 결론입니다. 시간적인 결론인 죽음을 맞기 이전에 이런 의미적인 결론을 맺어야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우리에게 인생이란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사람들, 그 모든 경우와 모든 때를 겪고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 성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보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사건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살아가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신앙이 있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에 그 안에서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지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이 세상이 정해주는 어떤 지위나 역할, 어떤 기능이나 어떤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한 명의 성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한 명의 성도로 우리의 삶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윗의 인생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모두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되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시간적인 결론 이전에 우리 모두가 맺어야 하는 의미적인 결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사무엘 상하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어령 선생님이 소천하셨죠. 그는 그의 딸인 목사인 딸의 죽음을 통해서,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또 진리를 쫓아가는 그 구도의 길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남긴 그의 인사말이 있어요.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그가 마지막으로 던지는 인사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는 헤어지는 인사말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있으세요. 여러분 잘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한 손을 흔들며 그윽하게 미소를 지으며 그는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인사를 할 수 있을까요? 시간적인 결론, 마지막 끝, 더 이상의 내일이 없는 그 마지막 순간에 누가 여러분 잘 있어요. 여러분 잘 있어요. 누가 이런 인사를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시간적인 결론에 가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내게 생명이 있고 아직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다가올 수 있음을 아는, 그런 생명이 있는 그때에 내게 의미적인 결론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마지막 시간의 결론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의미적인 결론의 자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예시를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삭의 삶을 통해서, 야곱과 모세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바로 그것이에요. 시간적인 결론, 마지막 그때에 가서 무엇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과 의미로 삼아야 할지 그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 결정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예시로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평생의 삶을 살았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 만남 속에서 의미적인 결론을 내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의 인생이 끝나는 그 시간적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그가 마지막 그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속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인생이 많은 시간적 차이가 있고 여러 문화적 차이가 있기에 그들과 우리가 동일한 인생의 기준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나 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인생이에요. 이런 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세상 인구는 70억이나 되고 또 직업만 해도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이고 200개가 넘는 수많은 나라 속에서 다양한 인종이 다양한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과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인생으로 나눌 수 있냐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은 결국 죽음 앞에서 모두 똑같아져요. 그 죽음 이후에 그리고 똑같은 상황을 맞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이 땅에서의 그 다양함은 일순간 모두 다 정리가 되어 버리죠. 하나님을 만난 인생과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인생, 이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 속 믿음의 선인들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은 같은 인생이에요. 같은 지점을 향해 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예외가 결코 없는 것이죠. 다윗이 그의 회고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어떤 사건을 겪든 어떤 사람들과 삶을 살든 우리가 맞게 되는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바로 그것이죠. 제가 여명학교 교사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여명학교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때였어요. 그날은 그런데 좀 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저녁 한 6시쯤 나와서 집으로 가기 위해서 차를 운전해서 영등포쯤을 지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급하게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소리가 저에게 들렸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선생님, 한 아이를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누구누구가 자살 기도를 했어요. 수면제 60알을 입에 털어놓고 자살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선생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디이냐? 지금 아이가 있는 곳이 어디이냐? 그래서 그 아이가 있는 곳을 알고 차를 급하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있는 곳에 가장 먼저 도착했어요. 그 당시에는 여명학교에 남자 교사가 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경찰서도 제가 제일 먼저 갔고 또 아이들이 싸움을 하면 제가 가서 말려야 했고 온갖 훈육은 제가 다 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일 먼저 도착했는데 차를 세워놓고 들어가려니 들어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아이들은 웬만해서 무서운 게 없는 아이들입니다. 국경을 넘고 중국을 넘어서 제3국을 거쳐 한국까지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와요. 무서운 게 없는 아이예요. 심지어 그렇게 자살 기도를 했던 그 저의 제자는 체육학과에 입학한 대학생이었습니다. 몸도 엄청 좋았고 몸을 벗기면 식스팩이 나오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체육을 하고 싶다고 체육학과에 들어갔죠. 그런데 학교 생활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6월쯤 되었을 때 아이가 그런 일을 벌인 거예요. 차를 제가 세우고 공터에 세우고 들어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이 아이에게 무슨 행동을 해야 하지? 무슨 말을 해줘야지? 이러고 있는데 그 어두운 제 창창 밖으로 여자 선생님이 먼저 들어가시는 게 보였어요. 여자 선생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결정했어요. 그리고 저도 한 2분 정도 뒤에 따라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수면제 60알을 입에 털어 넣었으니 애가 비몽사몽이에요. 애는 널브러져 있고 선생님은 그 아이 옆에서 무릎을 꿇고 아이를 막 흔들어가면서 왜 이랬냐고. 그런데 아이는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가서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큰 소리를 쳤어요. 욕을 하고 그 아이한테 일어나라고 소리를 쳤어요. 야, 무슨 놈아, 이렇게 하고 엄청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애가 주섬주섬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 온 힘을 다해서 그 아이의 머리를 손으로 때렸습니다. 그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 멱살을 잡고, 내가 너를 이러라고 가르치지 않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선생님 죄송해요. 선생님 죄송해요. 수면제 60알을 털어넣으면 거의 비몽사몽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오죽했으면 그걸 한 알도 한 알 두 알 모아서 60알을 만들고 그걸 입에 털어넣을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랑 부둥켜 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상황과 그런 경우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적 결론이 없으면 그런 일을 감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걔도 울고 저도 울고, 그렇게 해선 되지 않는다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아이도 울고 저도 울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또 그 상황을 함께 지나가게 되었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복잡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조직신학책이 엄청 많아요. 성서신학책도 엄청 많습니다. 기도에 관련 책도 엄청 많아요.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는 단 하나 나를 믿는 것으로 살 수 있다. 그것이 모든 경우와 모든 때와 모든 사건과 모든 만남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고상한 신학적인 지식을 배우겠습니까? 10년을 넘게 해도 다 모르겠는데 무엇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만나야 할까요? 그것은 나의 영혼을, 나의 육신을 이제는 그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사람들 핑계대고 경우에 핑계대고 사건 핑계대는 그 모든 것들을 접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에게 생명이 여전히 있는 그 순간에 의미적인 결론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경이 왜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다윗이 이렇게 눈을 감았다라고 이야기함으로 사무엘 하를 마무리 짓지 않고 그의 인생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건과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그 틈바구니 안에서 기도와 고백으로 다시 자신의 삶을 추스려서 사람과 사건을 향해 나아갔던 그의 인생을 4장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이 다윗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다윗과 똑같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여러분, 그것은 기본이에요. 그건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다음에, 구원 이후에, 예수님 믿은 그 다음 이후에 내가 겪는 사건과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너희들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잘하려고 하지 마라. 너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엄마 아빠에게 가장 잘해라.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함으로 그 사람들에게 너에게 가까운 존재가 됐을 때 너의 실체를 발견하고 놀래서 너를 멀리하지 않도록 지금 너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엄마와 가장 가까이 너의 모든 것을 아는 아빠에게 가장 잘해라. 너의 실체가 다 드러나는 그곳에서 너의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므로 그곳에서 온전한 너의 모습으로 살아라. 그리고 그것으로 밖에서도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숨길 필요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목회자라고 뭐 대단하겠습니까? 집에 가서 아내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괴로워하는 게 그냥 저의 모습입니다. 아이들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아이들은 그냥 자지만 저는 밤새 새벽 3, 4시까지 고민해요. 어떻게 이 아이를 양육할지, 어떻게 이 아이를 훈육할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에게 인도할지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잠도 못 자요. 몇 날 며칠을 밥도 잘 못 먹습니다. 새벽에 아이들 얼굴, 아내 얼굴 보기 힘드니까 먼저 나갔다 밤늦게 들어가요. 그런 사건과 사람들을 만나고 경우를 만나며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대단한 거 없습니다. 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서 만나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포장하지 마십시오. 뭐 얼마나 대단한 게 우리에게 있습니까? 학벌이 뭐 대단하다고? 얼마나 대단해요. 하버드보다 더 대단한 거 가지고 있습니까? 돈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좋은 차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쁘면 얼마나 이쁘고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죽음 앞에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 앞에 가면 돈 많은 분의 장례도 치러보고 가난한 분의 장례도 치러봐요. 자살한 분의 장례도 치러봤습니다. 1년 3개월 된 아이의 장례도 치러봤고 90이 넘은 분의 장례도 치러봤어요. 다 똑같아요. 죽음 앞에서, 그 시간적인 결론 앞에서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때 그 순간에 알면 너무 허무한 거죠. 지금 알아야 됩니다. 아직 내게 생명이 있을 때 사무엘하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의미적인 결론을 맺어야 하는 바로 이때에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포장하지 마세요. 뭔가 있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그리고 모두와 함께 친하고 모두와 함께 마음을 나누세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벗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나다워질 수 있어요. 저를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교인분들 아니지만 우울증, 불안, 공황장애 엄청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엄청 많아요. 왜 그럴까요? 단 위에서의 모습과 단 아래에서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간극을 메워야 하니까, 포장해야 되니까, 가장해야 되니까, 가면 써야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면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이곳에서도 자신을 포장하면 어디 가서 나의 실체를 드러내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나의 실체를 드러내지 못하면 어디 가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해결라도 좀 커지게 돼서 목회자를 모셔도 저는 그 목회자 가정을 다 볼 거예요. 부부의 관계도 볼 거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볼 거예요. 제가 여기 계신 강세원 전도사님하고 만날 때 첫 만남에 우리 3시간 이야기했어요.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리고 전도사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이력서전 다 읽어봤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거 다 찾아봤어요. 3시간 만났지만 저는 거의 반나절 이상을, 그 전날 반나절 이상 오후 내내를 전도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 다 이미 알아봤어요. 간증도 읽어보고 들어보고 찬양도 다 들어보고, 그리고 만나서 3시간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모든 것은 그냥 있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때 그는 진짜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포장하지 마세요. 집에서 좋은 아빠가 교회에서 좋은 성도입니다. 집에서 좋은 엄마가 교회에서 좋은 성도예요. 집에서 좋은 아들과 딸이 교회에서 좋은 성도예요. 여러분, 10달 배 아파 낳은 나의 자식과 가장 친해야 해요.
나를 낳아준 부모와 가장 친해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를 알게 돼요. 육신의 아버지가 만약 날 좀 어렵게 했다면 그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하늘 아버지를 믿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청년들을 많이 만났어요. 우리의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부모가 되는 자리가. 부모도 그렇게 노력해야 되고 자녀들도 노력해야 돼요. 자녀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보는 여자가 엄마예요. 가장 마지막으로 한 여인의 마지막을 가장 가까이서 보는 것도 엄마입니다. 자녀와 가장 먼저 눈을 떠서 첫 번째로 보는 존재도 남자도 아빠죠. 엄마 아빠와 자녀들은 친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자녀들과 부모가 친하고 또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친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 여전히 생명이 남아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맺어야 하는지, 의미적 결론을 맺어야 하는지 더더욱 깊게 알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삶의 의미와 인생의 결론이 단 하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면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내 자신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 한 분만 내 인생의 의미요, 결론이요, 목적으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해요. 우리에게 그런 고백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을 충분하고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공황장애나 불안이 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말하는 나의 말과 내 마음이 다를 때, 이럴 때 여러분 공황장애가 와요. 마음으로는 저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입으로는 좋아하는 말을 하고 표정을 지을 때, 이것을 쉬운 말로는 그냥 이중 메시지라고 하고 심리학에서는 이중 구속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괴리 속에서 이 간극을 채울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자꾸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 내 자신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힘든데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어려운데 모든 게 잘 되는 것처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먼저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사실 너무 괴로워요. 교회 나가는 것도 너무 싫고 사는 것 자체도 너무 괴롭고, 하나님께 먼저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거기서 말문이 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내 영혼에게도 그렇게 말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점점 또 다른 누군가 나눌 수 있는 사람과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중창단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성악을 하는 시향, 서울시향 이런 곳에 있는 선배들이 와서 성악을 가르쳐줬어요, 노래를. 근데 그때 선배들이 가장 먼저 해주는 건 뭐였냐면 우리의 소리를 트는 거였어요. 근데 소리를 대부분 내면 가슴에서 소리를 내죠. 고음을 낼 때 목에 힘을 주고. 근데 그럴 때 선배들이 우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이름을 부른다 치면 신곤아, 고개를 숙여. 그리고 한 발을 살짝 앞으로 내밀어.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머리로 두성을 내듯 소리를 내. 목에 힘주지 마. 그리고 배에다 힘을 줘. 숨을 들이마시고 양 옆구리가 튀어나오도록 숨을 거기다 집어넣어. 이렇게 하고 노래를 하게 했어요. 처음엔 잘 안 됩니다. 근데 하면 할수록 더 큰 소리가 나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의 영혼의 그 호흡이 왜 자꾸 짧아질까요? 왜 우리의 기도가 자꾸 짧아지고 우리의 영혼이 자꾸 숨이 가빠질까요? 그건 하나님께 소리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 자랑할 거 있다고, 나 무시하지 말라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나의 시선을 주님께 맞출 때 비로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8명이 중창단이었는데 한 기수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연주하는 연주자가, 저희는 아카펠라로 했는데 항상 첫음을 눌러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입을 열지 않고 입을 다물고 소리로 이러면서 소리를 냅니다. 으뜸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사인을 주고 하면서 노래를 시작하죠.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어떤 으뜸음을 듣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정말 새롭게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말씀을 읽어야 해요. 잘 모르겠으면 쉬운 성경으로 말씀을 읽으십시오. 우리 혜주도, 우리 하은이, 은호도, 시우리, 민율이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를 바꿔나가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 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들을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나를 어떻게 다듬으시는지, 말씀이 나를 어떻게 나도 몰랐던 내 안에 있던 영혼의 한 부분을 어떻게 다듬어 내시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함석헌 선생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영성이란 전체의 뜻으로 수정되는 마음이다. 전체의 뜻으로 고쳐지는 마음이 영성이라고 했어요. 전체의 뜻이 무엇일까요? 전부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고쳐지고 조율되는 것이 영성이에요. 호흡기도, 침묵기도, 렉시오딥이나 이걸로 가만히 이러고 있는 게 영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고쳐지고 수정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영성이에요. 우리에게 여전히 생명이 남아있는 이유, 우리에게 여전히 시간이 주어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고쳐지라고 우리에게 여전히 생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에게도 우리의 시간적인 결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그런 고백을 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이 남아있을 때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오늘과 다른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내일과 다른 모레를 분명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메시지에서는 빌립보서 2장 5절을 이렇게 번역해 두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던 방식으로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생각했던 그 방식,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해드릴게요. 저를 찾아온 분 중에 공황장애로 바로 넘어가려고 했던 그 경계선에 있었던 분이 계셔요.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병원 가서 처방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결코 다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큐티를 하시고 기도하시고 큐티한 거 있으면 저에게 보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분 약 복용하지 않으세요. 제 주변에 정신과 의사 집사님도 계십니다. 그게 의미 없다는 게 결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새롭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의미와 우리의 삶의 결론은 단 하나,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회인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부모 앞에서 먼저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교지인 직장에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교회인 이 돌베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다시 예수의 마음을 가득 안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번, 정말 마지막인 정말 귀한 이 인생을 잘 살아내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정말 귀하고도 귀한 우리 5명의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